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감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환경이 변화되고 일도 변화되고 만남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문제에만 집중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게 하시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은혜가 부어집니다.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사람이 돼요. 그러나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에 집중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항상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요,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보내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셔요. 우리 삶은 엔트로피의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질이 높아지려면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로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엔트로피의 법칙은 연력학 제2의 법칙으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점점 사그라지고 점점 없어지는 것, 가루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강대상도 이런 마이크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사그라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사람도 스스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살면 수준이 떨어집니다. 점점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마치 종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그래서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되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스스로 감사하며 살 수 없어요.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thanks입니다. 이 thanks라고 하는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think는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감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올 때 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생각이 깊어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수준 높은 인생을 살려면 자꾸 배워야 됩니다. 생각하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예배드리는 법도 배우고 특별히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질이 높아지고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었대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현금이 굉장히 많이 들고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이 엄청 많이 들어있더래요.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지? 권사님께서 지갑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분 명함이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지갑을 돌려줬대요. 지갑을 찾아가는 분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지갑을 받아서 그냥 가버리더래요. 뒷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괜히 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아깝다는 생각. 좀 뭔가 아쉽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이나 현금을 찾아줬을 때 지갑 주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고마움을 표시해야 된대요. 보통 5%에서 10%를 답례금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대요. 만약에 보답을 안 해주고 그냥 가면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제목이 감사하는 법을 감사하지 않는 죄돼요. 감사하지 않는 죄. 이 세상에도 감사하지 않는 죄가 이 법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오히려 더 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 여러분, 이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요즘 가을이 되니까 참 좋죠. 나이가 먹을수록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수인산업도로변에 운전하다 보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단풍이 물이 들어서 노랗고 빨갛고 울긋불긋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을에 단풍을 만들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선을 울었고 한여름에 천둥은 구름 속에서 그렇게 눈물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단풍잎 하나를 볼 수 있는 것도, 또 가을에 피는 국화꽃, 또 가을에 열매를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가을이 주는 혜택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잖아요. 이게 전부 거저 받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곳을 보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수준이 높아져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좀 배우겠는데,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버렸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삶을 좀 묵상해 보면 다니엘은 집중력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에서 다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한 군데 집중해요.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뭐든지 다 잘한다고 팔방미인이라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잘 못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서 뭔가 더 크게 되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게 빠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한 게 빠릅니다. 기도하는 게 빠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젊은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된 땅에서 그는 왕들에게 선택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었는데요,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해버려요. 총리까지 지냈는데 바벨론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 땅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섭니다. 왕조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신하들은 전부 새로운 나라에서 등극을 하지 못하고 다 처형을 하든지 멀리 귀양을 보내버리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페르시아에서도 중용을 하게 되죠. 그것도 고위공직자로 중용을 하는데 나중에 페르시아의 7명의 총리가 3명의 총리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수석 총리가 되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거나 공을 세웠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탁월한 인물로 세워주신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대요. 아주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탁월했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귀양 보내지 않고, 바벨론의 신하였던 다니엘을 귀양 보내지 않고 페르시아에서도 등용을 하는데,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얼마나 다니엘을 총애했는지, 다니엘을 모든 페르시아 땅 120도를 다스리는, 그 페르시아 땅을 다스리는 전권을 다니엘에게 이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총리들이 3명 있는데 그 총리들 중에 우두머리로 세워가지고 전 페르시아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페르시아의 궁중에 암투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그죠? 페르시아를 이 정도로 성장하게 만들었던 공신들이 있지 않겠어요? 장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그것도 바벨론 신하였던 다니엘을 왕이 최고의 총리 자리에 세워버리니, 야, 그 밑에 있는 페르시아를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하고 엄청난 나라로 발전시켰던, 영토를 확장시켰는데 이바지했던 그 장군들, 또 그 왕을 도와서 페르시아의 모든 조직들을 개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참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권력의 최고 자리에서 이제 뒷전으로 밀려날 위기에 있으니 신하들 사이에 굉장한 암투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빼고 모든 신하들이 왕의 정책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다리오 왕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끌어내리자. 우리가 다니엘 흠집을 찾아가지고 끌어내리자.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 찾는 거예요. 다니엘이 허물을 찾기 시작해요.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됨도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하들 입장에서는 다니엘 한 사람이 있는 거가 몹시 불편했어요. 페르시아를 이곳까지 이르게 했던 자기들의 공로가 가려진 것 같고, 자기들이 이제는 좀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다니엘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걸리면 또 안 돼요. 다니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뭘 하나, 이제 흠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엮어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것들 감옥에 넣을까 하고 막 관찰을 하잖아요. 이렇게 관찰을 해요. 자꾸 없는 것까지 막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또 찾아내고 샅샅이 찾아가지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살얼음 반이겠습니까? 다니엘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하였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모든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밑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그 신하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리라 막 쌍불을 켜고 그들이 이제 흉한 계략을 꾸미기 위해서 막 다 모인 거예요. 총리들도 모이고 고관들도 모이고 지방의 관리들도 다 모이고 다 모였어요. 그래서 율법의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니까 그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버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지금 페르시아의 신하들은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할 목적으로 법령을 만들고 있어요. 다니엘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제 한 달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립시다. 그렇게 하면 왕이 자리가 높아질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왕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아무 생각 없이 얘네들이 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들이대지? 조금만 생각했으면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그 법을 통과시킬 텐데 다리오 왕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들이미는 조서의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도장이 찍힌과 동시에 바로 이 법이, 페르시아의 이 법이 바로 공포가 되어지고, 한번 공포가 되어버리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하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제 다니엘은 끝났다. 다니엘은 딱 걸렸어. 이제 다니엘은 이제 완전히 끝장난 거야. 막 그들은 환호성을 불렀을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쾌재를 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그들은 막 박수 쳤겠지만 다니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절대 여러분 함부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위기,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긴 하지만 다시 사자굴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올라오게 되죠. 어떻게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을까요? 첫 번째, 기도를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해답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대적들이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막으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왕의 꿈을 맞췄고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모든 신하들이 결정한 정책보다 더 탁월한 정책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신하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페르시아의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막으려고 이런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끝장내버리려고 했지만은 그 배후의 어둠의 영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런 조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은밀한 일을 알아내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모든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힘을 다 합해서도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탁월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넣는 거예요. 기도하면 일을 잘하게 돼요. 기도하면 좋은 사람 만나게 돼요. 기도하면 점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더 발전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었어요. 다니엘은 총리직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총리직에서 물러나도 그는 괜찮아요. 파면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흉한 계략을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는 흠이 없었어요.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흠을 잡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과거의 행적들을 다 뒤져보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흠 잡을 것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놀러 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떤 모임에도 가기가 힘들어요. 멀리 가는 것 제가 잘 안 가요. 웬만하면 교회를 잘 안 떠나려고 그래요.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거룩함으로 점철이 되어 있었고 그는 흠이 없었어요. 흠이 있었다면 쉽게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충만하게 또 임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 읽어봅시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까지는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6장에는 페르시아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달라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꿈을 꾸고 두려워가지고 모든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박사와 술사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내 꿈과 해석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잖아요. 아무도 그 꿈을 가져다 줄 수가 없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 꿈을 얘기하고 해석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른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 꿈을 다른 술사들에게 이제 꿈을 얘기해 주지만은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늘 깨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다니엘의 안에 충만하게 임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늘 깨어서 기도하다 보니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다니엘의 인생을 끝장내려고 계략을 꾸몄지만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됩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조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내 운명을 바꿔주실 하나님, 내 인생을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사람으로 세우셔서 탁월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다리오 왕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사자굴에 넣으라고 얘기하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했던 말이 있거든요. 그게 다니엘서 6장 1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매일마다 기도하며 정직하게 국정을 전부
치리하는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형통할 때도 신뢰했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도 위기를 만났을 때도 신뢰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다니엘은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다니엘서 6장 22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니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인생 잘 살고 싶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30일만 기도실게요. 30일이에요. 30일만 기도시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사람들 저것들이 다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시죠? 저 눈 좀 보세요. 저 눈. 와, 나 기도하는 거 보려고 지금 저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요 좋은 방법 찾아냈어요. 길 걸으면서 기도 안 한 척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 얼마든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방법을 바꾸어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좋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참 좋아요. 영적인 영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습관이에요. 기도 습관은 좀 힘들더라고요. 10년 동안 기도를 계속 하니까 습관이 좀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기도 시간만 되면 오늘도 가야 되는가 자꾸 갈등이 돼요. 오늘만 쉴까? 하나님 오늘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자꾸 깨를 부려요. 그래도 그런 날에도 가서 오늘은 5분만 기도하자 하고 자기를 달래서 억지로 끌고 기도의 자리에 딱 앉혀놔요. 그러면 신기하게 기도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더라고요. 5분만 기도하고 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억지로 몸을 끌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로 이끄심으로 항상 1시간씩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강렬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끈질긴 기도예요. 습관을 따라서 매일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속해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고, 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고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어떤 분은 불평해요. 하나님, 저 집사님은 자꾸 좋은 일만 많이 생기는데 왜 내 삶에는, 우리 남편은 저렇게 변화도 안 되고 소망이 없고 나는 죽을 것 같습니까? 왜?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오늘 눈을 뜨는 거, 오늘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남편이 말을 안 들어도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눈 안 뜨면 그거 문제요. 그거 지옥 가잖아요. 그 장례 치르기도 보통 일이 아니다니까요. 눈 뜨는 거 여러분 자주 살펴봐야 돼요. 혹시 계속 눈 감고 있으면 한번 흔들어 보세요.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조건들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다는 거,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감사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감사는 항상 좋은 것을 낳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항상 감사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였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돌을 옮겨놓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도 아니었고 페르시아의 총리직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고 은혜의 근원인 것을, 능력의 근원, 지혜의 근원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다니엘이 보면은, 다니엘서를 보면 사람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와주잖아요. 또 시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도와주잖아요.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 도움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면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글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만 읽게 되면 10% 정도도 우리가 얻는 게 없습니다. 특히 성경은 그래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면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들이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깨닫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깨닫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삶의 모든 근원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어요. 자기가 총리가 된 것도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게 감사해요. 총리직에 연연하지 않아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물질이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자기를 높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역사가 있었다는 것,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늘 다니엘처럼 깨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환경에 요동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를 합니다. 기도를 들은 후에 너무 조급해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참 많죠. 기도해도 응답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결과가 더 나쁘게 나올 때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나?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지?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낙심이 찾아오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완결을 언제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십니까? 끝났다고 생각할 때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들 한 명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그냥 자기 생각으로 낳았더니 그 아들은 아니대. 참 기가 막혀요. 그럼 아들 주시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사라에게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두가 끝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많은 고관들이 보는 앞에서, 페르시아의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왕의 명령을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불못불 속에 던져져, 용광로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먼저 들어가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풀무불이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품 안에 다 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보다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낸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자굴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다니엘을 올가매고 핍박하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려도 다니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울 모든 준비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세트장을 만드시고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니엘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 다리오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이에요. 오락을 그쳐요. 잠자기를 마다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리오 왕이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왕이.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막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자기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자기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배가 고팠지만 금식하며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꼴딱 세우고 새벽에 급히 일어납니다. 하룻밤이 지났으니 이제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려고 다니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철야하며 금식했던 다리오 왕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자굴에 가면 다니엘이 살아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이르러서 다니엘에게 슬피 소리질러 외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사랑하셨지만 다리오 왕도 사랑하신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정정숙 집사님이 굉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광주에서 살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정수 집사님 따님도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4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네이버 아시죠? 거기에 이제 취직을 했거든요. 네.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이 광주의 충장로에서 아주 와플 같은 거 구워가지고 팔았대요. 집이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딸 하나를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이 딸이 좀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의대를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집에 쫓아와가지고 이 아이 의대 보내지 마세요. 이 아이를 공대를 보내서 세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담임 선생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 딸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들어갔더라고요. 서울대 공대 들어가가지고 하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 딸도 그 파리바게트에서 알바도 하고 과외도 하고 지하방에 이렇게 그 가족이 와서 함께 살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같이 했던 분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딸이요 지금 40대거든요 네이버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최수연 회장 그분이 지금 40대예요 내가 얼마 전에 그분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정정숙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그 집에 갔는데 강남에 아파트도 엄청 크고 이제 엄마가 그 와플 구우면서 딸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지금 운전기사 딸린 차 타고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로 키우니까 기도하면서 인생을 헤쳐나가니까 그분이 서울대 공대 졸업하고 또 연세대에서 그것도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로스쿨 졸업해가지고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네이버에서 일도 하고 그랬다가 참
네이버 지금 대표 이사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때 다니엘이 왕은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그러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다니엘이 그 밤에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참 정말 엄청난 기적이고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다리오 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기도 응답을 지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 읽어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걸 써서 방을 붙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다니엘서 6장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를 형통하였더라. 이 다리오 왕의 시대,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바사 나오면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이 다니엘이 바사 왕 다리오의 시대와 또 바사 사람 고레스 왕, 고레스는 세상 역사에는 키루스 대왕이라고 나와요. 키루스 대제라고 나와요. 키루스 왕. 이 키루스 왕은 페르시아 왕 중에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굉장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레스 왕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거든요. 고레스의 칙령.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칙령을 고레스 왕께 공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포로된 땅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자꾸 내 삶을 개선시키고 다니엘처럼 나도 기도를 습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항상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바꾸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천사가 동원되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이 감사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026년에 여러분의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025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에 펼쳐졌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 주님, 다니엘처럼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바꾸어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순복음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